일상적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면 저희 야고보서를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가파르고 힘든 산 봉우리를 거쳐서 이제 부부능선을 넘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하고 도전적인 말씀이었는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13절부터 잡았고 그 11절, 12절 말씀을 따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경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시면 거기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이 성경 말씀 보통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12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또 강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주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로 교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인데 그것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주제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뜻으로 먼저 이것을 세우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계획들은 헛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데 1년 동안 장사하며 돈을 번다, 그런 계획을 또 자랑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어리석은 일인가. 네, 그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앞서 나온 구절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연결고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아마 한 단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10절에 건너오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바꾸면 너는 도대체 왜 이웃을 판단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좀 패러프레이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야고보서 4장의 흐름과 또 성경 전체에서 들려주고 있는 바는 결국 일관되게 이것이 교만의 문제다, 우리 안에 교만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 플로우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 계획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 그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중심적인 계획에는 나의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 장사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복잡한 지금 계획도 아니고요. 이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윤곽을 갖고 이런 경우를 하나의 예로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교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교만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거기까지는 수긍이 갈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업 계획을 잘 짜는 데에 있어서 이게 왜 교만인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잘 짜서 장사하겠다는데 그게 왜 교만이야?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은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정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풀어갈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교만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겸손, 이런 것이 겸손의 모습이야. 이런 것은 교만의 모습이야. 그런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겸손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이렇게 접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자, 또 반대로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같이 지내보니까 속으로는 의외로 겸손한 자세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그 이유는 겸손과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반면에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 파멸적인 그런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경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잘못 읽었습니다.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자, 이렇게 이 외에도 성경 구절에는 아주 많은 그 가르침들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이 겸손의 말보다는 교만한 말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의 옷보다는 교만의 옷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겸손보다 교만이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그런 옷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또는 교만은 사람들 상호 간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개별적인 성향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왜 교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냥 뭐 말도 많이 안 하고 자기 오피니언 많이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듣고 네 인사 잘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근데 또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자기 주장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좀 교만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교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고요. 장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일상적인 교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교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들려주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상적인 교만은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업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언제쯤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 것인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전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와 비슷한 한 구절의 말씀 더 띄워봅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계획을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를 계획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사역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의 교회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이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나 나의 학업, 나의 직업, 직장 혹은 사업 이런 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 relationship은 없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경이 들려주는 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상적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는 좀 특별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일상입니다. 종교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어떤 사역과 연결된 일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일상에서 주께 하듯 해라. 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중심이 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어떤 그 자세 이게 이제 막 중심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 전환이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미 축복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것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좀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둔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감겨서 우리의 좀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이유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제가 순종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그분의 그 스테디셀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 목사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웨이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중심으로 버리는 것은 그렇게 벌려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어프로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더 깨닫고 분별하고 동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일상적 교만이 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유한하다.
아주 유한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돼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서 time management라는 얘기 합니다. I need a time management.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No one is able to live 25 hours a day. We all have 24 hours a day. 근데 타임을 매니지한다? As if we are the owner of the time. 그런 뉘앙스를 주고 misleading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매니지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그래서 더 좋은 편이 뭘까요? We need to prioritize our life in a given limited time.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누구나 다 24/7, 24시간 7일 동안 살아갑니다. 타임을 매니지하는 게 아니에요. 타임을 막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그 말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프라이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제가 막 피키하게 말 갖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 노션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자세. 우선순위를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인생이라는 제한된 그런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prioritize 할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4절에서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요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이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젊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더 이상 젊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금 프레시맨들의 부모님의 나이와 제가 이제 얼추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제가 젊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볼 때 그 짧은 인생은 아닌데요. 그것도 역시 상대적이죠. 그러나 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풀, 꽃,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막 그냥 과장법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뭐를 비교합니까? 영원한 삶이겠죠. 영생입니다. 주님과 누려야 할 우리의 영생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그 이상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려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이 세우는 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 대책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또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지요. 야고보는 이런 자랑이 다 허탄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막 세우는 거, 그 문제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반대로 자신만만하기는커녕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 걱정되죠. 그런데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아주 많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도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자랑보다는 걱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계획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끊임없는 불안, 염려, 근심,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매니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실수하지 않고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찌들어 있고 눌려 있다면 그 역시 그 안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미주 한인 교회로서 이곳 빙햄튼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또 마주치게 될 도전들, 거기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말 안 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걸 정말 너무나 안주하고 아니라는 목회자겠지요.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그 방향을 정립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시간에, 걱정, 근심할 시간에 그럴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비전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많은 기도가 요구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기를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겠죠. 끝으로, 자,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교만 가운데 하나를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교만 가운데 하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만과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막 너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 같고, 성경도 다 아는 것 같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이치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지요.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는 것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교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고 그 죽은 믿음이라고. 뻔히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말만 하는 선생 되지 말라고 3장 1절에 또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췄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알아나가야 되겠지만 아마 많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계신 성경 지식이 아주 그동안
성경 많이 보시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공부의 또 다른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만큼이라도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 그것이 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읽고 공부하다가 선을 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 깊이 탁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덮습니다. 아, 성경 공부가 끝났다. 내 콰이어 타임이 끝났다.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준행해야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도전, 이런 것들이 그냥 제 표현입니다. 그냥 성경에 갇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덮음과 동시에 성경 안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세상 나가야 되는데 잠깐 성경에 또 보관하고, 교회에 잠깐 보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필 때 만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또 그 도전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닫는 것을 갖고 우리는 지금 행함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행함이 없어서 어떤 허한 마음을 계속해서 더 강한 말씀으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체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저희 부족한 설교 갖고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으셔야 되고.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행함을 대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정된 패턴이라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듣는데 뻔히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거죠. 준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안 듣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교만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은 전체적으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각도로 조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세컨더리하다, 부수적이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부분응선 넘었다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일상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런 학업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